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또 자유케 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우리가 계속 세 번째 주로 맞이하고 있는데 고난에 대한 이해 시리즈 세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나눴었죠. 두 번째는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욥기를 통해서 고난 속에 드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주간 고난을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묵상해보고 있습니다만 정작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 고난 또 근심, 걱정이 다가오면 우리는 요즘 표현으로 멘붕이 와버리죠. 막 혼란의 카오스의 상태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막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벅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모든 고난을 그냥 우리 쉽게 편안하게 그래, 이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책임으로 쉽게 말하는 것도 위험하고, 다른 쪽으로 고난과 고통, 이 어려움은 내가 다 문제를 일으킨 거지, 나 때문에 이게 다 오는 거지 라고 인간의 책임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도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짝 나눴었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주권, 이게 모든 것이 다 우연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한 영역이다, 신비함이다. 이 미스테리한 것은 인간의 상식에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이거를 다 이해가 되게끔 말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인생을 좀 보면서 고난 가운데 신비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도우심, 섭리하심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균형 있게 또 책임감 있게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에서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비중을 갖고 있고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 후반부를 대부분 요셉과 그의 형제 또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시대에서 이제 민족, 아직 국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대한 민족으로 넘어가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단순히 한 인간의 일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작용하고 작동하고 역사하고 계신지를 이 요셉 이야기가 자세히 보여준다는 거죠. 즉 요셉의 한 인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먼저 요셉의 아버지 누구죠? 요셉의 아빠.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부터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먼저 결혼했던 레아, 그 다음에 결혼했던 라헬입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은 무슨 사이였죠? 자매였습니다. 레아가 언니예요. 야곱은 동생 라헬과 먼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뼈 빠지게 잠도 잘 못 자면서 7년을 일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나서 아침에 딱 봤더니 이게 얼굴이 성형된 게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분명히 라헬을 주겠다고 해놓고 레아를 들여보낸 겁니다. 화가 너무 나가지고 삼촌 라반한테 따졌더니 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을 전통은 첫째보다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이러면서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을 더 일하라고 해서 총 14년을 정말 노예처럼 일해서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삼촌이 뒤통수를 친 거죠. 문제는 먼저 결혼한 레아는 출산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라헬이 출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잘 잉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끝에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진짜 사랑하는 여자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어서 그런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 형제들보다 요셉만 진짜 아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37장 3절부터 4절.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보다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 이게 마치 넌 장자야, 넌 내 아들이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요셉을 미워한 거죠. 그에게 말도 잘하지 않았다. 완전 집안에 한 형제들 식사하는데 보면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완전 왕따 취급을 한 겁니다. 지난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얻는 고난 중에 나로 인해서 생겨난 고난이 아닌 경우도 우리가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일 거예요. 요셉이 특별히 뭔가 잘못하는 건 없지만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아유 저 새끼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안 좋아하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고 즐겁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형님들도 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만 아빠가 더 닭다리 더 준다든지 용돈 따로 챙겨준다든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들은 양치는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데 요셉은 화려하게 수놓은 채색 옷을 입고 다니니까 요셉이 당연히 미워지는 거죠. 질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더욱 미움받는데 박차를 가하죠. 그 꿈이 뭐였습니까? 함께 곡식단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의 묶여진 그 곡식단들이 요셉의 그 묶여진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설령 그 꿈이 진짜라고 해도 믿고 싶지도 않고 미운 자식이 그런 얘기하니까 더 열이 받는 거죠. 더불어 또 꿈을 꾸었는데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한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이건 좀 애가 경우 지나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가 꾸었다는 그 꿈이 도대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 앞에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하고 그를 꾸짖었다. 이런 상황에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을 거쳐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때 아버지는 요셉에게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얘기해줘 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되죠. 이 부분에서도 형제들과 좀 차별을 느낄 수 있죠. 형들과 함께 양치러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만 남겨두었다가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가서 보고 나한테 와서 알려줘 라고 하는 것도 형들 입장에서는 동생이 올 때 전혀 반갑지 않은 상황인 거죠. 감시자가 온다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양을 치던 형들이 저쪽에서부터 오는 동생 요셉을 보며 생각할 수 없는 무서운 수작을,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37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속일 음모를 꾸미며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놓고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형제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범죄를 계획하게 됩니다.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은 죽일 만큼 아주 미움이 올라왔던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죠. 이전까지는 아버지 야곱이라는 그런 좀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어요. 형들의 미워하는 감정도 아버지 야곱 안에서는 어느 정도 희석이 되어서 감당할 만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 세상이라는 거친 완전 바다 가운데 약하고 작은 배 한 척이
항해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냥 확 던져져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크게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요셉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우리가 확신케 되는 부분인 것이죠.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 가운데 요셉이 죽임당하는 것을 말리는 형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장남 르우벤과 넷째 아들 유다였어요. 그리고 이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은화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지중지하는 마음으로 입힌 채색 옷에 그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를 죽여갖고 염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저희가 오다 보니까 맹수한테 잡아먹힌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거 맞죠? 이러면서 이제 연극을 한 거죠. 아버지 야곱은 충격 속에 아들 요셉이 있는 저 세상으로 나도 가겠다. 내가 요셉 없는 세상 내가 무엇으로 사냐 하며 자녀들의 위로도 소용없을 정도로 야곱은 아주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그리고 아들 요셉에게 이 인생이라는 것이 지금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비극입니다. 고통이에요. 고난이고 정말 극심한 슬픔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아들, 그 요셉의 죽음을 안고 사는 것 자체가 야곱에겐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일 뿐입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든든한 아버지 야곱과 가정의 울타리에서 던져지고 버려졌습니다. 그것도 형님들에게 의해서 말이죠. 무슨 다른 외부의 침입이나 적들이 아니라 형들이었어요. 고대의 이 족장사회에서 공동체를 벗어난다는 것은 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마치 형들이 양치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죽음인 것처럼 아버지 야곱에게 연극한 것처럼 그렇게 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생 자체가 이제는 그냥 비극입니다. 고난이에요. 군대 갔을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이제 뭐 병장이 갓 들어온 이등병에게 그래 너 이름 뭐야? 이병 한태주 눈 감아봐. 뭐가 보이냐? 깜깜함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앞이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셉이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앞날이 깜깜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지금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축복이 오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인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로 노예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파라오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사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요셉을 삽니다. 우리는 결말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뭐 가정총무도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약간 안심하고 기대하면서 그냥 이 스토리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위로가 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어린 노예일 뿐이고요. 17세 된 노예예요. 보디발은 그의 주인일 뿐이라고요. 제2 정도 되는 애가 그냥 팔린 겁니다. 지금 깜깜해요. 앞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보디발의 시중 들고 노예들 속에서도 어린 막내 노예로서 평생 바닥 닦고 이삭 죽고 이런 일 하다가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된 노동 속에 삶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의 신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노예인데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일꾼이 더 이상 똑같은 일꾼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처지와 신분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신임하여 자기 신복으로 삼고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다. 그때부터 요셉을 위해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안 일이 잘되고 재산이 날로 들어갔다. 아멘.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리안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요셉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이스라엘이라는 아직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 품고 있는 뜻이고 계획이에요. 야곱의 이름, 즉 이스라엘을 애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430년간 이집트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요. 이것을 아직까지 요셉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르고 노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이 노예가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황하거나 인생을 비관하며 막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이 맡긴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좋은 결과들을 내었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됐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셉은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저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적게 노력하고 하나님은 크게 일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결과를 얻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것저것에서 일을 해보았는데 목사라고 일 못해도 그냥 써주는 곳은 없습니다. 일하는 곳에서는 목사여서 봐주는 게 아니라 일로서 나의 성실과 최선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령을 피우거나 성실하지 않은 이민족 노예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신임하거나 자기의 신복으로 삼고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죠. 3절에 보면 이상한 구절이 있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죠?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디발이 어떻게 아냐고. 이집트의 파라오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는 보디발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요셉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막 보디발의 눈에 막 신비한 환영이 보이고 꿈에 너 요셉 건드리면 죽는다. 무조건 가정총무 삼아.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막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왕에게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먼저 요셉은 노예지만 비굴하지 않고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을 해내었던 거죠. 성공적으로 일을 해내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의 사람임을 밝힌 거죠. 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하는 모습이 다르고 요셉이 손대는 것들의 결과가 다른 노예들과 달랐던 것이죠. 그거를 보디발이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5절 뭐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보디발 집안의 모든 일과 소유를 맡은 때부터 요셉을 위해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요셉 개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가정 총무가 되고 나서는 보디발의 가정까지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6절. 그래서 주인은 그의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자였다. 이민족 노예에서 바로의 경호대장 집의 가정총무 집사가 되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잘생겼다, 미남이었다 얘기가 나오죠. 개역개정에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용모에서, 외모에서 보여지는 잘생김, 아름다움, 멋짐 이런 단어가 있고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업무를 능숙하고 숙련되게 하는 데서 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프로페셔널하게 외모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일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일을 잘하고 처리해내는 그 멋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매력이 이제 어디까지 뻗치게 되느냐? 바로 보디발 아내의 마음까지도 훔쳐버리게 됩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보디발 집의 노예와 가정총무로 일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17세의 노예에 팔려서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시간 동안 요셉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어버려요. 물론 조금 잘못된 마음을 얻은 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지혜와 도움을 주신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정총무가 아니라 농사짓는 노예, 바닥 닦는 노예로 평생을 머무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찌 보디발 아내의 눈에까지 들어올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보디발 경호대장의 집에 노예가 한두 명이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짧은 스토리로 요셉을 보고 있지만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도 우리가 다 이민자로 비즈니스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솜씨를 뽐내고 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얻어내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그런 회복력을 갖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상처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막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거, 이거 회복력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욥이 고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처럼 그러한 태도, 고귀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형제들한테 버려지고 이렇게까지 지금 해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트라우마라는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트라우마. 예를 들어 어렸을 적에 개에게 물린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 개를 무서워한다. 저희 아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잘 극복하고 개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라우마는 의학 용어로 먼저는 외상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외상 입었을 때, 뭐 탁 찢어졌을 때, 그게 트라우마인데 심리학에서는 이제 정신적인 충격, 외상을 당했을 때 하는 말이 트라우마입니다. 과거에 겪은 고통이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불안해지는 증상, 그게 트라우마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저희 집 조이가 여자, 어린아이, 노인에게는 처음부터 막 좀 부담감 없이 가는데 남자에게는 상당히 경계하고 긴장하는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시장이나 개장수에 대한 트라우마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요셉이 누구보다 이 트라우마가 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른도 아니고 청소년기 시절에 형들에게 벌여진 경험을 통해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버려진 것은 형들의 말을 내가 듣지 않아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 나이가 많고 권력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서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이 많고 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겪는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노예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보디발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걸 추측하냐면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지위를 이용해 요셉을 농간하려 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저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정적인 모습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있어요. 완전한 주권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 계속 함께 해주셨다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것 같게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요셉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가만히 그냥 막 손 놓고 가만히 있는데 막 술술 풀어지는 것 같아 보이세요? 아니요. 요셉은 노예로서 막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자신이 가졌던 그 트라우마 속에 어린 노예로서 보디발 집에 제일 높아 보였던 가정 총무가 자신의 목표,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다면, 가정 총무가 되기 위해 악착같이 일해서 그것을 이뤘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냥 이 트라우마를 갖고 모든 권력,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래, 내가 노예로서 이렇게 됐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저 가정총무 된다 라고 마음을 먹고 가정총무가 됐어요. 우리 남자 입장에서 난 좀 코리아를 단신으로 노예로서 이집트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 보스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맞네. 근데 뭐 올라갔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굳이 그 전에. 아니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네. 가정총무 올라갔어요. 네. 근데 보디발의 아내, 보스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럼 이 기회가 무슨 기회입니까? 그렇죠.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가정총무 넘어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세상의 성공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네, 물론 뭐 지금 이제 아내가 있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그냥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 믿고 막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은 이런 걸 진짜 좋은 기회로 여기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기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한 번 더 방송에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스폰을 막 받고 별일들 다 하잖아요. 그런 게 세상에 막 만연하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었다는 사람이라면 그걸 정말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거란 말이죠. 나는 이집트에서 성공할 거야. 살아남아 멋지게 돌아갈 거야. 목표가 되고 트라우마에서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면 보디발의 아내 유앱을 정말 기회로 여겼을 겁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상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마치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확실한 통과를 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여인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면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저기군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며 사는 삶이잖아요. 며칠 전 학교에서 아이들 픽업해 오는 길에 신호를 대기해서 잠깐 서 있는데 사거리에서 전도하신 그 한인 우리 연세 있으신 분을 배웠어요. 그렇게 전도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하면서 그런 용기도 참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들고 계신 피켓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이도 같이 봤는데 Jesus coming soon 이렇게 써 있었어요. 문득 그걸 보다가 제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저분이 하신 일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만 하면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우리가 할 일을 다 내려놓고 손 놓고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감사하고 내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야 라고 제이하고 얘기하면서 왔어요. 그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다 그럼 손 놓고 막 흰 옷 입고 막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막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지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감당치 않으면서 은혜만을 축복만을 바라는 인생 앞에 오히려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청지기 비유죠. 10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나머지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에 2배가 되어서 주인한테 돌려줘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해? 난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 그냥 주인 오면 돌려줄래. 근데 여러분 아시죠?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억 단위의 금액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묻어뒀다가 주인 오니까 그냥 난 돌려줄 거야 하고 돌려준 거예요.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든 이미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달란트를 이미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10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하니까 우리가 없어 보이는 거지. 이미 우리에겐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삶 가운데 최선과 성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치 않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실 거란 말이죠.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계속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계속 나오죠.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인생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었을 노예로서의 삶, 또 억울하게 지금 성추행범으로, 성폭행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수감자로 삶을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인생 자체가 지금 계속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고난이로만 볼 수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도 노예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죄주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요셉이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자신의 주어진 삶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그가 일하는 성실함에서 알 수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가 모든 하는 일을 대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유혹할 때 했던 말들을 보면 그가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는 식으로 인생에 대한 책임에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상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아픔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그 고통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요셉이 여러 가지 트라우마, 정신적인 그런 아픔들 속에서 노예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마음에 더 들도록 노력했을 수도 있고 그래야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들의 유혹과 받은 상처에서도 그걸 뛰어넘어서 자유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근간이 되지 아니었다면 요셉은 작은 권력에 취해서 망가질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 능력으로 착각해서 교만해지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막 승승장구해서 가정총무 되니까 막 얼마나 들뜨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바로 설 수 있었던 것,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움직이게 하고 있는 건 뭐죠? 삶의 동기가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에 요즘 유행하는 더 글로리라는 송혜교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내용에 보니까 송혜교 씨가 학교 폭력을 당했던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생을 사는 거가 나와요. 정말 긴 시간을. 복수심이 삶의 동기와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 시작되는 시점에 앞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으로 내 삶의 책임을 좀 심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또 오늘 우리 아빠가 기도한 것처럼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